자, 오늘은 제 아카데미 신약의 초기 역사 두 번째 시간을 좀 이어갈 텐데요. 이 초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네,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면 역사는 자꾸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 이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3년만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다 흡수되지 않죠. 이 군중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대환란 또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련을 거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가 하면 남은 무리가 됩니다. 이 남은 무리가 바로 뭔가 하면 초기 교회 처음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상치 못한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며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해석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처음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그 예언대로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메시아를 다시금 성경을 통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이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며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큰 흔들림 속에서 남은 무리로 형성되어지고 이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처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말 그대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더하여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남은 무리, 바로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에 무엇이 부어진다? 이걸 감당하기 위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 3부로 나누어진대요. 1부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부는 사마리아 선교 과정이 담겨 있는 이제 이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내용이고 마지막 3부는 세계 선교 이야기죠.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일부만 좀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를 다 하지 않더라도 적정 시간이 되면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나누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그 교회에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제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마띠아가 이제 선출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마띠아를 생각하면서 마띠아를 이렇게 선출하는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당시 12제자에게 이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유다. 그 이 당시 유다는요, 그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존재였어요. 그 탁월한 지적 능력 또 언변술 이런 걸로 말미암아 12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버금가는 거의 예수님의 준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막 흐트러질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 지적 능력과 언변술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탁월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 이 유다를 의지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 배반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빈자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교회에도 보면 그 사람이 없으면 빈자리가 너무나 티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있나요? 이 교회에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예요. 근데 당시 이들은 이제 유다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직접 유대교 행정자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라고 하는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죽인 그 예수를 누구로 전해야 한다? 메시아라고. 그럼 뭐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정죄하는 거죠. 유대교를 무너뜨려야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헬라라든가 유로마는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곳에다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자꾸 떠오를까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유다같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지만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권능이 펼쳐져 나갈 때 그때부터는요, 인간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되어버려요. 탁월한 사람들의 능력이 너무나 미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너무나 크게 보였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금력, 권력,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나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진실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그 사람을 통해 펼쳐지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성령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가 돼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런 시대가 바로 또 펼쳐지는 게 바로 오순절의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20명의 교인이던 곳에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의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공간에 한 1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순식간에 이 공간 안에 30배의 교인이 늘어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30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떤 계획과 어떤 준비,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나요? 예. 아무런 계획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고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다시 몇 명이 회심한다? 5천 명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자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방법에 오로지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왜냐 그러면 기존에 살아왔던 그 방법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 잠깐 했는데 한 번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수천 명이 몰려오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질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과 협력해서 베드로가 행한 일을 조금만 더 나누면 이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자 어떤 일이 펼쳐지죠?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예. 이 방언을 이제 시작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동이 벌어져요. 이 소동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나중에는 우리가 소동이 막 벌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일대 그 6월절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 큰 소동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 소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의문이 생겨요. 예.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예.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대중의 궁금증이 뭘까요? 이 의문, 궁금증이 막 일어나는데 그 궁금증이 뭐죠? 예. 이게 어쩌미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이 소동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누가 답해줘야 돼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매개가 되었던 베드로, 성도들이 이제 답을 해줘야 돼요. 베드로가 딱 나서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하는 설교를 쭉 들으면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패턴이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똑같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또다시 누구를 찾게 되는가 하면 베드로를 찾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한 뭘 하는가 하면 설교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쫙 주목해 듣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 기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전도와 성장에는 언제나 이런 패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게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사도들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령을 통해 설명하며 그 권능의 주체이신 누구를 설명한다? 내가 아니라 누구를 설명한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전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사도행전을 꿈꾸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군중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천사의 기별이 정말 이 지역에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사단은 걱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죠? 이런 부흥이 시작되면 이것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사단의 반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가 밀려오는가 하면 핍박이 밀려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공식이에요. 항상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뭔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은 걱정해요. 겁을 먹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사단의 반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역사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이 핍박이 몰려오는데 교회에 이 핍박이 몰려오는데 그 결과로 사도들이 처음으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들의 신문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때 그 신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서 아주 휘협을 합니다. 예. 이 불황무식한 초라한 인간들을 내놓고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예. 즉 안진뱅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정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절을 소개하죠. 12절에 모든 신문 장소와 법정이나 어디를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12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아주 명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전혀 겁먹지 않고 이전에 십자가 전에 이제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혀 겁먹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랍게 여기는 일이 펼쳐지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저 찌질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제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적 위협과 힘으로는 굴복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굴복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협하자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는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이때 아주 유명한 명연설을 하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랬죠. 너희들이 법정에 서거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법정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전혀 세상과 타협이나 협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인간의 지혜나 똑똑함이나 또는 어떤 그런 무슨 세상적인 능력이나 이렇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필요하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지속되어지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하나는 유대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쟁이. 이들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할 거고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큰 핍박이 예고되어지면서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이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핍박이 몰려올 때 교회가 어떻게 하죠? 전 교인이 다 모여서 뭘 하죠? 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군왕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소동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막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온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하면서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인데요. 이거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이 교회가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그 큰 핍박이 예고되어질 때 이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인 곳이 어떻게 되었다? 진동하는 거예요. 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펼쳐진 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닥쳤죠. 굉장히 강한 뭔가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오면서 성령의 큰 역사를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같이 막 지진이 벌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이제 파동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제1파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졌던 오순절에 벌어졌던 그 성령의 파고가 1파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4장에 이 핍박을 앞두고 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내렸던 이 성령의 역사를 제2파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능력으로 교회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그 큰 역사가 왔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이게 앞두고 전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려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죠. 집단적으로 그걸 경험했죠. 어쨌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 펼쳐질 때 두 가지 일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모든 신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한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가는 이 길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하나도 제 것으로 여기는 일이 없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 2장을 보다 또 아름다운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이 성령의 두 번째 이 파고를 경험할 때 교회가 경험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과 사도행전 4장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 더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늦은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미래에 우리가 꿈꾸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세상에 몰려오게 되고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뭐가 되는가 하면 이기심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는 하나를 더 기록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시에 교회 밖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부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인데 교회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많던 가난한 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전부 다 교인들이 나누고 하면서 그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2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펼쳐질 때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소개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이야기는 뭐 지난번 설교를 통해 다 했기 때문에 더 나누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해가 펼쳐지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그 박해의 바람을 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쫙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은 성장에 계속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4장부터는 계속 이제 사단의 반격이에요. 근데 그 반격을 뚫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핍박이었고 5장에서는 또 한 번 사단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죠?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이제 내부를 부패시키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 다시 말하면 지도자죠.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 거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장의 사단의 공격의 방법.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당시에 바나바처럼 바나바와 거의 유사하게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다? 베드로가 말할 때 탐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뭔가 하면 위선이죠. 이 위선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교회는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력하게 교회를 역사할 때 이때 두 인물이 대비되어져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이 아주 강하게 교회 쭉 역사할 때 그때 두 인물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면 5장에서는 그와 대조되어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짜 믿음과 가짜 성령의 경험을 하고 있는 위선의 사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둘 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할 때 교회 내에 존재하는 두 무리의 모습을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돼요. 한 무리는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살아갈 때 바나바와 같은 알곡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건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는 표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급속하게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죠. 바나바는 알곡으로 급격하게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고 반대로 또 한 무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공언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척만 하면서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변한다?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기 속해 있으면 뭔가 적당하게 어느 정도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탐욕으로 그 마음이 정복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강력한 성령이 교회에 역사할 때예요. 이때는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게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할 때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미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고 있는지, 더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위선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진실한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정말 진실한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께 맺고 있는 것처럼만 흉내만 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가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속한 무리로서 우리의 삶이 바나바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위선으로 살아간 죄를 이제 드러냈어요. 직접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근데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약해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다 느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버려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14절에 보면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한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어가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핍박,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 세 번째 또 하나 찾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큰 산이 이제 닥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신자와 히브리파 신자들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의 갈등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 일어납니다. 크게 한 번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고요. 또 한 차례는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이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인데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저는 초기 교회는 롤모델이에요. 우리예요. 롤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서 답을 찾으면 돼요.
당시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요. 원래 이런 두 부리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었대요. 근데 완전히 소멸되지도 않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 힘이 강하게 교회 신자들을 터치할 때는 이것이 수면 아래로 잠잠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 영적 힘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사단은 그것을 다시 툭툭 건드려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아주 강력한 영적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간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이것이 약해지면 다시금 인간적이고 죄악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사역할 때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구제하는 일에서 발생한 행정적인 실수가 계기가 되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문제는 뭐예요? 이 분열의 실제 문제는 뭐예요? 교회 내가, 교회의 분위기가 지금 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데서 이 분열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 따른 이 분주함 속에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이 분열의 이유를 딱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죠?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넘겨받아서 일할 수 있는 뭐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집사를 이제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 최초의 집사라고 하는 직이 만들어지고 7 집사가 선출되어지는데, 근데 당시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제가 참 이번에 다시금 이제 사도행적을 보면서 놀라운 구절을 봤어요. 집사가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와 당시의 집사는 달라요. 당시에 처음 하나님께서 원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집사는 어떤 역할이었는가 하면 감독의 직이었다고 하는 구절을 한 코테이션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사도들이 하는 일을 나누어 짊어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와 행정의 일만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스테반과 빌립을 보면 어떻게 하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당시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다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일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다고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뽑혔다? 7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이 세워지면 사도들은 또다시 영적인 문제에 힘을 쓰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혈과 육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어떤 문제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두 곳에서 함께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을 상대한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초기 교회에 성령이 막 역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막 살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계속 뭐가 찾아온다?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씨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듭거듭 해결하자. 교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 날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분열을 뛰어넘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7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고 하는 것, 더 파워풀하게 영적인 파워가 막 교회에서 외부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된 경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가 있지만 제사장은 거의 없어요.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주의자였고 철저하게 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엄청나게 부흥했으면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기독교에 몰려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역을 보면서 진짜 말씀을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 7장의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6장 마지막에 교회가 마지막 피크를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어떤 일이 펼쳐졌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토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도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면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풀었다? 성경적 방법, 영적 방법으로 풀려 했을 때, 즉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려고 했을 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이 교회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경적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장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계속 집중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하늘을 향해 성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올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 교회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련을 만날 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 다음에 교회에 또 한 명 영적 탁월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바로 스테반인데 그 이야기는 27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